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들 같이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저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늘 하는 인사 있죠?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 정순재 원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산상수훈 말씀 중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 돈.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물질, 여러분 대표적인 것.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 여기서 찬양을 막 연습을 하는데, 아유, 참 비싸신 몸들이라 그런지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연습 끝나고 골목에서 붙잡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오늘 친구들 찬양하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특히 우리 형제들, 우리 어린 남자아이들, 형제들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고 찬양하는 친구가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끝나면 10,000원씩 줄게요.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펄쩍 떠가지고, 얘들아 10,000원이라다 10,000원. 그나마 그래서 올린 게 이만큼 올린 거예요. 팔. 그나마 올린 게, 아까 리허설 때는 얼마나 시크한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줬습니다. 김항선 선생님 전달했어요. 네, 명수만큼 다 줬어요. 오늘 다 줬습니다. 근데 뻥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울다가도 웃다가도, 또 때로는 이 물질, 돈이라는 게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게 이 물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돈 앞에서는요, 정치인, 무슨 교수님, 심지어 목회자,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누구로 여기서?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재물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 먼저 여기서 보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물질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물질을,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다가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24절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보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 뭐 어떤 재산인도 얘기하겠지만, 이 보물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하잖아요. 재능도 포함되어 있고, 또 더 넓게 보면은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도 이 보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어떤 물질,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게 다 보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 땅에다가 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땅에다만 쌓는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여기에다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데 이 땅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다는 거예요. 좀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옷감에 보면은 이렇게 옷감을 막 해치는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옷이 막 헤어지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에 오래되면 이게 산화가 되고 부식이 돼가지고 녹이 쓸잖아요. 그것을 이제 동록이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집들이 흑벽돌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어디 뭐 소중한 게 있다 그러면 구멍을 막 뚫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흑벽돌 집이 있었거든요. 흙을 막 파가지고 꺼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다 쌓아놓으면 좀 동록 도둑이 다 가져갈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막 테러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특별히 그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라고 쌍둥이 빌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경제인들이 모여있는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큰 빌딩,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렀는데 그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비행기가 빵 때려가지고 막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13시간 차이 나니까 제가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세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왜냐면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막 펜타곤이라고 그 국방부 거기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라는 이 두 빌딩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쌍둥이 빌딩 안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110층 되는 빌딩인데 두 개가 확 무너지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뭐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이 세상은요, 좀 도둑 또 동록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자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뭐 부잣집 사모님처럼 막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사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50억이 찍힌 적도 있대요, 통장에. 얼마에? 50억. 5억도 아니고 50억이 찍힌 거. 그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인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 없어지고 조그마한 가게 오너가 돼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한순간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뭐 부채가 있고 은행에 막 이래가지고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땅에다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다 다 쌓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없어질 수 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다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에 쌓는다. 자, 아까 말씀드린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면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슨 녹도 안 쓸고 그다음에 옷이 해야 하는 것처럼 좀도 없고 도둑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둑도 없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늘의 보물 쌓는 게 뭔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뛰어난 영성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지 남들이 보여주는 공로를 세운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조금 예수님의 성품 어떤 것인가?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덕이 아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전도단 대표이신 홍성권 목사님이 쓰신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거에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헐벗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든지, 두 번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를 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 후원하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 뭐 주의 종이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주의 종들을 돕는 것, 이것이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왕의 제정이라는 책 많이 팔렸습니다. 홍성권 목사님의 수책인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에 내가 내 보물을 이렇게 쌓는 것, 투자하는 것을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로 돌아와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인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다 보물을 쌓는 거지?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이걸 내가 지금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가 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에도 쌓을 수 있고 세상에도 쌓을 수 있어요.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럴 수 없어. 둘 다 못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돼. 그게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나도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도 하면서 양쪽에 다 싸울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이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섬기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따 또 말씀하겠지만은 이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물질 얘기할 때는요 이 성경에는 이제 맘몬 라틴어도 쓰고 이제 옛날 아람어로도 나오는 건데 맘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맘몬은요 신이에요. 신. 물질이 그냥 보이는 뭐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게 맘몬 신이거든요. 맘몬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요 교회 우리들도 흔히 그래요.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급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곳에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급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급한 일은 뭐예요? 당장 내가 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어떡하든지 우리가 이게 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이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는 그 장소에 내가 없지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급한 일은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요. 급한 일은 결국 뭐랑 관계되냐면 만몬이랑 관계된 거예요. 먹고 살고 있는 물질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쪽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제가 물질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가다 보면 나온 거예요. 이런 물질에 대한 설교 하다 보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얘기하면 교회가 또 돈이 없나 보구나. 또 물질이 필요한 거구나. 주보에도 보니까 뭐 행사한다고 뭐 후원하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면 보험이 누굴 위해서요? 보험회사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요.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이 은행 좋으라고 예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은행도 이익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그 예금은 결국 내가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그 유명한 선교사분 그분은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의 보물에서 해석할 때 당신은 하늘나라의 하늘 구자에 당신은 얼마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재능이라든지 시간이 모든 것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가 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급한 거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적용.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재물은요, 만몬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이 밝으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눈이 성하면. 그런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광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건 다 투자하는 건 다 금방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 눈이 등불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급한 일에 내가 필요한 것에 막 물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가평이라는 우리나라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평에 가면 가평 우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평 우리 마을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이쁜 그런 어떤 펜션도 아니고 하여튼 수련원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요. 그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떻게 생겨게 됐냐면 사실 이 가평 우리 마을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사업만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통장하고 집 문서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것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이거 그러지 마시고 좋은 사회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 쓰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목사님이 하도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권사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통장 하나에다가 현금을 잔뜩 담아가지고 도장하고 갖고 오시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집 문서라든지 여러 재산 이거 다 싹 정리했다는 거 세금도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돈으로 현찰로 갖고 왔습니다. 41억. 그래가지고 이거를 장애자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가는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돈하고 통장을 이렇게 넣어서.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성도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금이 확보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그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누가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교회에다 무엇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가평에 2만 평 땅이 있는데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늘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이분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거 자손들한테 물려주면 자손들이 싸우고 막 복잡할 텐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땅을 제가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이 확보됐죠. 거기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하기 위한 자금이 확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 우리마을 이야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칸이가 이렇게 우리마을 이야기. 거기를 딱 클릭해 보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이름은 안 나와요. 모모 권사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지 그 간증하는 것은 짧은 글이 있고 그 밑에 또 모모 집사님 나와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이렇게 기증했다는 그 집사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맨 밑에 한글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구냐면은 건국대학교 명예 교수인 분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건국대학교 건축 교수님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러면 그곳에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평 우리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에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 숙박도 할 수 있고 거기 오면 뭐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한번 꼭 가볼 생각인데 거기는 특별히 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요 온 가족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우는 물론이고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애우가 한 명 있으면 그 형제지간도 어렵거든요. 그곳에 와라. 오면은 우리한테 아이는 맡기고 여러분들이 푹 쉬셔요. 여기서 힐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시설이 장애우 친화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장애우들이 만든 그림이라든지 전시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게 잘 준비돼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어떤 뭐 교수님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보물을 알고 있었어요. 땅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말이야 식구들 주고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물론 그 세 분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또 막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꼭 가평 우리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거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가지고 있을 때 눈이 밝은 것처럼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요. 청지기임을 인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나오잖아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들은.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필요한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리다 보면 헷갈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물질에 집중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아까 만몬신처럼. 우리 아이들 제가 10,000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집에 가보시면 이제 아빠가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오면 아빠 막 하는데 아빠가 뭘 들고 오면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사와서 호빵 사왔다, 뭐 치킨 사왔다고 막 좋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아빠가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왔어. 그럼 아이는 왔어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중요한 거냐? 이 들고 온 게 중요한 거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라고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제가 항상 이제 아침만 되면은 여러 곳에서 막 이것저것 막 사람들이 카톡으로 막 보내줘요. 좋은 문구도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좋은 어떤 이야기도 아유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보내줄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살펴도 보는데, 야, 기가 막히게 이번 주 중에 늘 보내주시는 분의 그 글 중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딱 맞는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동태장사 여집사라는 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동태장사 여집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울산에서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는 한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예쁜 성전 하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이 기도가 그분의 소원의 기도예요. 예쁜 성전 하나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제 소원 아시죠? 제 소원 이루어지면서 동태장사를 열심히 하며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10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동태장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집사님한테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잡동사니 보물상자 같은 것도 있고 막 동전 모은 것도 있는데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 동태 좀 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측은하기도 해가지고 동태 항상자를 그분한테 주고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 무슨 동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이 막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6.25 직후기 때문에 막 1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 교회 목사님 이게 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 이게 뭐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어요.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져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보여주고 이것 좀 감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골동품 주인이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살펴보더니만 이거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더래요. 팔아요? 얼마요? 그랬더니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 1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지금 한 50년 됐잖아요. 50년 전이니까 10만 원 주겠다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이거 제 게 아니에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좀 알아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100만 원 올라갔어. 그래서 딱 눈치챘죠.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도 그 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200만 원, 500만 원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가는데 와서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파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600만 원 주고 그걸 이제 팔았어요. 자, 그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미군 장교가 6.25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였대요. 그거 이제 죽고 이제 미군 장교 전사한 시체는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골동품을 할머니가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6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집사람한테 드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래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만 원을 그 동태 산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200만 원을 이제 목사님한테 건축하시라고 교회 건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바쳤어요. 얼마 남았어요? 300 남았잖아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 있어봐. 아까 600만 원 있죠. 600만 원에서 내가 잘못했다. 300만 원을 건축헌금 드리고 300만 원 건축헌금 드리고 할머니한테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게 어디냐면 울산 앞에 보면은 이게 바닥 같은 데 있는데 그 땅 같은 데를 보여주는데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면서 막 사라하는 의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뭐 누가 돈 주고 사라 그래도 돈 받고도 사라 그래도 안 만큼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서 이런 걸 왜 하나님 사라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5,000평의 땅이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그걸 이제 하나님 자꾸 보여주니까 샀어요. 그 땅을 이제 평당 그 당시 300원씩 주고 150만 원 주고 5,000평 땅을 샀어요. 5,000평의 땅을 평당 300원씩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놓고 이제 하나님 이런 쓸모없는 땅을 왜 사라고 하는 거 하면서 막 이거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웬 차 한 대가 쫙 오더니만 자기 집 앞에 딱 세워서 신사 2명이 내려오면서 서류를 딱 꺼내면서 그 땅을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얼마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주겠다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싫다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인데 싫다고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땅값이 1억을 줄 테니까 팔라 그랬어요. 안 팔았어요. 나중에 결국 이 땅이 1억, 2억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9억에 그 5,000평을 팝니다. 29억에.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울산 현대 공장 있잖아요. 바로 그 앞 정문 그 자리였어요. 이분이요. 이 제목이 뭐냐면 거부가 된 동태 장사 여집사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분은요. 29억 가지고 땅만 사면은 아파트가 새로 짓질 않나? 하나님이 막 복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600만 원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자식들 좀 나눠주고, 날 왜 쓰고, 이러면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또 돈 들어오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었더니 하나님이 보물을 그 쌓아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헌금하려는 거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보험이나 예금 든 것처럼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 거기는 좀도 없고 동목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어.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마태복음 보니까 가시떨기 말씀 나오잖아요. 한번 말씀 보여줄래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시떨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짓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